할렐루야.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성탄의 밤이 시작이 됩니다. 곳곳마다 어둠을 밝히고 용서와 화해가 넘치는 성탄의 계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공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맛집 어디가 맛있을까 찾아다니면서 먹는 즐거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을 좀 바꾸자 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여행을 다니면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 있고, 취미 생활을,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격언에 보면 하루의 기쁨을 위해서 술을 마셔라, 일주일의 기쁨을 위해서는 돼지를 잡아라, 그리고 한 달의 기쁨을 위해서는 결혼을 하라,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정원사가 되라. 중국에서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격언을 세웠는데, 비슷한 격언이 영국에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하루의 기쁨을 위해서는 머리를 손질하라고 합니다. 이발소나 미용실에 갔다 오면 하루가 정말로 기쁘고 즐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기쁨을 위해서는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결혼의 유효기간이 영국에서는 한 주일, 그리고 중국에서는 한 달, 그리고 영국에서는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말을 사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를 살면 한 달 동안은 기쁘고, 그리고 일평생을 기쁘게 살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영국이 기독교가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들에게 정직이라고 하는 것, 그 정직을 위해서 산다면 평생이 기쁘고 즐겁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영국이나 이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영국과 중국의 그 격언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결혼의 기쁨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 지금 이곳에 결혼하고서 10년, 20년, 30년이 넘는 부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결혼의 기쁨이 불과 일주일, 한 달밖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생, 즉 세상에서 기쁨은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유효기간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딱 한 구절, 예수님께서 33년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그 성경 구절이 딱 거기 한 군데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을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그리고서 2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구절이 딱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여기 한 구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고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암울하고 도무지 기쁨의 세월들이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없는데, 딱 한 구절 예수님이 기뻐했던 것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전도 보고를 받으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는데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기뻐하면서 전도보고하는 제자들을 어린아이로 비유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서기관과 당시 바리새인들로 비유를 하면서 나름대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로 사회적인 약자, 12제자 70인의 제자들을 보면 어부에다가 못 배우고 사회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지위도 낮고 생활도 어렵고 도무지 세상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그들이 주님이 주신 복음,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해보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늘에서 사탄 마귀가 번개처럼 떠나가고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제자들이 느끼고 예수님께 나와 막 기쁨에 차서 전도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어린아이같이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수혜칠 가치도 없는 이런 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학문과 세상에서 나름대로 똑똑한 자들에게는 이 엄청난 기쁨의 비밀을 감추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큰 기쁨의 소식의 이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세상에서 수혜칠 가치가 없고 연약함으로 둘러싸인 자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지 실천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연약하고 갈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약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은도 금도 필요 없고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놀라운 비밀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은 꾸밈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을 알기 위해서는 애들을 보면 그 가정을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 그 가정에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꾸밈이 없어요. 부모가 가르쳐주고 부모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각색이 시작이 되는 나이가 되면 이제 애가 아니라고 애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아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갈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능력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꾸 각색을 하고 뭔가가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이, 훌륭한 명사들이 내가 한 그대로 하시라고, 그러면 그대로 일어난다고. 기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도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국의 속담에 정직한 사람은 일평생이 기쁘고 즐겁다고 했습니다. 정직의 대명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을 사시다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참 정직한 분이십니다. 하고 많은 직업들 중에 왜 하필이면 목수의 직업을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을까? 그 목수의 직업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 주님은 목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은 100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물은 유지가 됩니다. 유럽의 많은 건물들, 건축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설계되도록 하지 않고 정직하게 건물을 짓지 않으니까 성수대교 사건이 벌어지고 삼풍백화점 사건이 벌어지고 순살 아파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그것도 대한민국의 많은 행정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순살 아파트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설계도 도면대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은 튼튼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창조주로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철저하게 설계도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 천지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지구가 자전을 멈춘 적이 있습니까? 공전을 멈춘 적이 있습니까?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우주의 수많은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 이 땅 지구를 보아도 가장 중심에 마그마 핵을 만드시고 바위 덩어리로 감싸시고 흙으로 덮으시고 바다로 덮으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 그 환경은 죽음이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는 영원하게 완벽한 창조물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부조리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자연 환경이 급변하여서 한쪽에서는 눈이 내리고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재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연 환경과 모든 재앙은 인재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목수로서 건축한 노아 방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건축한 모든 것들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이 건축해 놓은 것을 제대로 정직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순살 아파트가 나오고 많은 삶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설계도 도면이 바로 성경 66권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설계대로 가정을 세워나가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가 세워질 때 그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완벽한 분이 설계를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들마다 가장 완벽한 목수이신 예수님이 설계해 놓으신 대로 가정이 세워지고 영혼의 집들이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로는 주인이시여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로는 예수를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이 기록한 말씀하고는 전혀 딴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왜 성도들의 삶 속에는 안 나타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철근을 5개를 넣어야 되는데 이윤이 안 남으니까 2개를 빼고서 3개만 철근을 넣으니까 작은 지진과 흔들림에도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금이 가고 하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집을 지을 때도 땅을 깊이 파고서 기초를 놔야지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집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따뜻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영혼의 집을 지을 때도 예수를 그냥 건성건성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 마시고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깊이, 신앙도 깊이, 할렐루야. 한쪽 발만 담그고서 예수를 믿지 마시고 이왕 믿기로 한 것 확실하게 깊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땅을 파서 신앙의 주초, 영혼의 집을 지을 때 그 영혼의 집에 기초를 갖다가 튼튼하게 해야지만이 어떠한 세상에 큰 물이 나고 환란의 바람이 닥쳐도 집이 안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49절입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집이나 깊이 파고 집을 지은 집이나 처음에 집을 지을 때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가 있습니다. 계절이. 그리고 예상치 못하는 바람도 불고 태풍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삶 속에는 항상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집을 반석 위에다 지은 자들은 앞으로 닥칠 수많은 탕류, 수많은 환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짓는 사람들은 바람만 불어도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비만 와도 집이 떠내려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영혼의 집을 지을 때 미래 100년, 10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로 집을 지은 것의 한계는 50년입니다. 5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많은 지역의 건물들은 건물을 지을 때 1000년의 세월을 보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완벽한 설계도, 또다시 설계도를 보면서 완벽하게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30년을 살아가셨고 제자들에게 영혼의 집을 어떻게 짓는지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셔서도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갖다가 예비하시는 목수의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집이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도 나중도 그분은 평생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철저하게 영혼의 집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신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평생의 사역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집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집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라와 민족과 땅끝까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짓기 위해서 파송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영혼의 목수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속도 있게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년, 1000년, 아니 영혼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영혼의 집을 세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혼의 집을 세우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니까 승진하고 돈을 벌고 병든 몸이 회복되고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단순하게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 머리 손질하고 돼지를 잡고 자동차 사고 하면서 느꼈던 그 기쁨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의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이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사탄의 권세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일평생 기뻐하며 여기서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가서도 그 기쁨이 사그라들지 않는 영원한 기쁨, 오늘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차츰차츰 영혼의 불빛들이 켜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은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회와 여러분 이 속초시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에 행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 정탕의 불빛이 켜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성탄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간의 짧은 기쁨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영원한 기쁨이, 아니 사그라들지 않는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 자신을 회개하고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시고 많은 충성된 일들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참된 영원한 기쁨의 길을 주님,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주님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